자,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이제 강림절 기념해서 그가 오신 이유에 관련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위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강을 이야기할 때 비교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인데요.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사용했던 방법이 팍스라는 평강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샬롬인데요. 다 같이 해볼까요? 샬롬. 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말하는 팍스의 평강은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인해서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힘이 있는 존재가 붙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 평강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이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과 사무엘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거짓 맹세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회피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평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사무엘 역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인데 이 사울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는 체면보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체면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회개가.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9장 19절 말씀, 16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왕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로 삼으라?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에 왕 멜레크, 히브리 말로 멜레크가 아니라 지도자 나기드,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이 지도자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가 이제 사사기 끝 무렵이잖아요. 사사기가 끝 무렵이었으니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뒷 내용을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사이클이 하나 보이지 않아요? 수요일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들으신 분들은 사이클이 하나가 딱 보일 거예요. 그들이 죄 짓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세우셨죠. 그런 것처럼 왕정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의 입장에서 블레셋을 물리칠 사사 한 명을 세운 거죠. 지도자 한 명을 세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울은 아주 준수한 인간 왕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도자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 온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아까는 9장에서는 지도자인데 이제 하나님 처음으로 왕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멜레크라는 왕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9장과 16장에서 왕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인간 왕을 원했던 인간의 뜻, 그 뜻은 9장에 있었고, 그리고 진짜 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제 16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원래 좀 참을성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래서 버림받은 게 아닌가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취하고 그게 들통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다리지 못해서 아니면 거짓말해서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라면 솔직히 우리 모두는 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 죄, 욕심 부리고 거짓말한 죄,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죄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죄를 졌는데 뭐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고 그로 인해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정말 핑계를 잘 댑니다. 잘 되면 모두 자기 때문이고 안 되면요 사무엘 탓하고요. 잘 안 되면 백성 탓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막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는데도 제비뽑작을 해가지고 아들 탓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으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워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면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기 체면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고 회개하며 주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인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 없이 누가 잘못하나 눈 불을 켜고 찾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죄 지적하기 시작하면. 너 이것 때문에 네가 이게 문제다.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누구 허물 들춰내고 지적하고 막 그러는 거는 그게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서로 물고 뜯고 서로 흠만 찾아내고 비난하다가 여러분 교회 반쪽 나고 새가족 교회 떠나고 젊은 청년들 교회 떠나고 교회 엉망됩니다. 진짜 엉망돼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자기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할 것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체면보다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남의 죄보다 누구 죄를 본다? 내 죄만 보면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죄만 보면 됩니다.
예, 남의 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할렐루야. 이제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돌이킬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니나 잘해라 그런다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죄만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내 죄만 보면 돼요. 꼭 명심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 죄 지적하지 마세요. 체면보다 회개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는요, 슬픔을 뭐로? 사명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고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는 데에는요, 굉장히 긴장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을 보고 또 다른 나라들도 상황을 보면 지도자 리더십 세우고 그리고 또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와중에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보는 국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갈등이 오고 그 일로 인해서 슬픔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뉴스 보면 우울증이 생긴대. 요즘에 뉴스를 보면 자꾸 우울증이 생긴대요. 좋은 얘기는 없고 그냥 서로 끌어내려고 그러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런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1절이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너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너 지금 슬퍼하고 있을까? 너 그거 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해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거니?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처음으로 세워진 지도자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사울이 인간들의 왕 위에 오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도 했고 자기도 한몫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쓰임 받았으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야 그래 내가 그래 기름 붓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더라면 더없이 기쁜 일이겠지만 그런데 점점 타락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타락을 지켜봐야만 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하냐? 내가 그를 세운 거를 내가 후회한다. 그래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슬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시지만 그 슬픔의 자리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라. 뿔에 기름을 채우라 그 얘기는 너 일어나서 이제 다시 사명을 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내가 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붓고 새로운 왕을 세워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은 우리가 사명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슬픔 안에 잠겨 있지 말고 거기에 계속해서 우울하게 있지 말고 이것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볼까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팍스 로마나 이거죠. 그냥 막 무력으로 막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개종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막 타지에서 부흥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부흥의 열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막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누명을 씌우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핍박을 해가지고는 그들을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내서 그들을 전부 다 추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추방하게 돼요.
그때 어디로 많이 추방이 되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많이 추방이 되는데 거기 항구 도시인데 그때 쫓겨난 부부가 누구였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예요. 예,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거기 쫓겨나서 거기를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 쫓겨난 거기에서 누굴 만나죠? 바울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이렇게 타지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일하면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헌신 수고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여기서 쫓겨나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왜 밀려나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 잘 되게 해줘야죠. 사업도 번창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냥 뭐가 그냥 대박나게 해줘야 되고 그냥 일도 잘 되고 복음도 잘 전해지게 되고 이런 일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된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사울의 직업도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딱 만나게 되더니 마음이 통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불붙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불행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가 한 부부에게는 추방당한 슬픔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거기서 사명의 장소로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 슬픔을 사명으로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왜죠? 지도자 사울 자기가 세웠는데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슬픈 거죠. 진짜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보이지는 않고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속에 그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사명으로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슬픔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내 슬픔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 슬픔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외모가 아닌 어디를 바라본다? 중심을 바라봐야 된다. 자, 이제 사무엘은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가러 갑니다. 새로운 사명이 생긴 거잖아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잘 보고 잘 분별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야지. 마음에 아마 그런 내용은 없지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제대로 봐야지. 사실 이 일은 먼 훗날 지금 이렇게 이새의 집에서 이제 기름 붓는 이 왕을 세우는 이 사역이 먼 훗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사울에게 너무나 시달리고 고생한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이새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온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 소문이 나가지고는 사울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우리 여태까지 사울에게 진짜 힘들었는데 정말 예, 세상 말로 그냥 그냥 또라이 같은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는데 진짜 이제 좀 우리에게 좀 평강을 좀 주시려고 지금 오신 겁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5절에서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야,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평강을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순종은요, 상황적으로는 사울 왕 다음으로 차기 왕을 준비하는 순종이지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위대한 순종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지금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고, 이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듯 오늘 내가 행하는 이 작은 순종이 어떤 큰 평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성가대가 헌신하고 오늘도 주차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떤 섬기고 뭐 하는 그 작은 섬김이 지금은 알 수 없는데 먼 훗날 그게 큰 평강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을 자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사무엘은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에 자꾸 눈이 팔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실패해놓고 사무엘 보고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 큰 아들 엘리압이 딱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순간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려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깨져버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당하는데,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사울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같고 힘이 엄청 센 것 같고 막 잘생기고 능력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딱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빙할 때 잘생긴 걸로 뽑은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안전 생겼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당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중심을 잃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6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 찾았어요. 다음 왕 사람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서 사무엘에게 그냥 일침을 하나 가합니다. 한 방 그냥 글쎄요 뭐 때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해 주시는 게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정상적으로 본문상 내용은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지만 그 외모만 치중했던 그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이 교만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듯이 동시에 용모와 키만 보이는 엘리압을 거절하시는 이중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한계가 있어서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외모를 안 보겠어요? 저도 외모 보고 결혼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외모가 주는 외모가 뭐 주는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 있잖아요.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외모나 이런 거 여러분 해야 될 스펙 같은 거를 잘 챙겨야 돼요. 그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외모가 개인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내 눈에 보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서 살면 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나라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해 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미련해서.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압 아니야. 둘째 아비나답 아니야. 셋째 삼마도 아니야. 그러면서 7 아들 전체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컨택하지 않아요. 다 삑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삑이에요. 다 삑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네. 컨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명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무관심의 대상이었고 양똥 치고 있던 다윗이에요. 막내 아들. 그 자리에 없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내라는 그 위치상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한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뭐 미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막내니까. 원래 이 장자부터 이게 축복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새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배제했다기보다는 누군가는 양을 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을 치고 있다 그러면은 막내가 하는 게 낫잖아요. 그 막내를 시킨 거예요. 설마 저 막내가 왕은 아니겠지.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과 이새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 어린 다윗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 모습이 12절에 보시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며요. 하나님 외모 안 보시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도 보시고 얼굴도 또 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얼평, 요즘 애들 하는 것처럼 얼평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성경 원문을.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붉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중동의 여러분 그 떼양볕 아래서 열심히 양을 쳤겠죠. 그렇죠? 양을 막 치다 보니까 그 얼굴이요. 막 그을린 구릿빛이 나는 거예요. 구릿빛. 그러니까 새까맣게 탔다고 보시면 된 거죠. 뭐 얼굴이 막 우유빛깔 뭐 김영진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구릿빛 그냥 그런 새까맣게 탄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붉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땀에 흠뻑 젖었을 것이고 그 땀에 젖었으니까 무슨 냄새 났을까? 땀 냄새 진동했을 거고 양똥 냄새 진동했을 거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이 빼어났다라는 그 원문을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총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흐리멍텅하거나 초점이 없는 눈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사자나 곰이 덤비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서 총기가 있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는 그저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선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생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한 대로 그렇게 생겼구나. 옆에 사람 보세요. 창조된 대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좀 고친 분들은 있겠지만 창조된 대로 그렇게 생겼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딱 보니까 악한 것이 없고 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컨택합니다. 그게 여러분 12절 말씀 속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만약인데, 이거 만약이에요. 만약인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이제 내 순서가 왔네? 이제 그럼 내가 왕인 거야? 이런 마음에 오던 길에 목욕을 싹 하고 이제 명품 옷 딱 입고 그리고 이제 향수로 탁탁탁 뿌리고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 딱 왔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가 그니가 아니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창조된 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지가 막 치장하고 막 샤워하고 똥냄새 다 제거하고 막 깔끔하게 내가 이제 왕인 거야? 하고 딱 왔는데 하나님 딱 보시니까 이가 그니가 아니라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가 부르니까 헐렁벌떡 왔겠죠. 아버지가 부르니까 잘생기고 힘세고 잘 나가는 형들이 거기 쭉 서 있는데
얼굴 표정이 전부 다 심상치가 않아요. 심각해요. 이거 뭐지? 날 왜 불렀지? 근데 그 잘생기고 잘난 그 형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가 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시대에 새로운 평강의 시대를 열어갈 한 사람, 이가 그니.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한 말씀만 듣고 싶다면 네가 대한민국 목사로서 정말 성실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김영진 목사, 이가 그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모리네 감리교회 이가 그니, 여러분 모두가 이가 그니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귀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데 야 이번에 어느 교회에 그 바보짓 하는 사람들이 많냐? 야 그 교회 내가 알지? 이가 그니 모리네 감리교회 바보짓 하는 교회야. 야 어느 교회 성도들이 제일 불순종하냐? 이가 그니 모리네 교회 성도야. 어느 교회 성도가 제일 헌신 안 하냐? 이가 그니 모리네 교회 성도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고 하고 이가 그니라고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세요. 이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옆에 사람이라고 좀 해주세요. 이가 그니. 자, 울더라도 다시 울더라도 눈물 전하며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 이가 그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가 그니.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은 이가 그니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이 나라를 평강으로 이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나는 사람을 볼 때 첫눈에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평강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그런 평강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 그러나 여러분, 돈이 건강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평강이 무너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되기 전에 먼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부와 먹이를 얻었는데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면 헛되다. 그 얘기 뭐예요? 평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저는 솔로몬 만나면 정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진짜 행복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아내 한 명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행복했을까? 평강은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위해서 세 가지. 체면보다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고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